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창세기 족장 시대잖아요. 족장 시대 그러면 그 아브람, 이삭, 야곱 3대 족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톨레도시라고 족보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자기의 가정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는 이제 민족을 형성하는 거예요. 나라를 형성해가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언약을 맺죠.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백성이 되시고.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영토는 가나안 땅이죠. 그 다음에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면서 법이 주어지죠.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 율법 속에 여러 가지 사회법, 윤리도덕법,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법이 거기서 파생이 되죠. 그리고 내 백성을 애굽을 세상이라고 지칭하잖아요. 애굽에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어마무지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 10가지 재앙이 그들이 가장 섬기는, 으뜸가는 신이라고 여겼던 신들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과 유일신 하나님과의 1대1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신들을 심판했던 거예요. 누가 진짜 참 신이냐? 신들의 전쟁인데 그들은 신도 아니죠. 누가 신이에요? 유일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신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피조가 만드는 자기가 설정한 그런 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구약과 신약의 이제 그 기독교의 진정한 토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창세기부터인데, 그리고 이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죠. 영적으로 이제 DNA를 바꾸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단 마귀 원수에게 우리는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사단 마귀 원수 아가리에 우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아가리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도로, 제사장으로 해방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걸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성경 66권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다. 주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구약에 현존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현존하신 성령님, 구약의 성부 하나님, 이런 부분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이라는 이야기는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원래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출애굽기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야기는 엑소도스인데, 익스는 밖에 있다. 호도스는 길. 그럼 무슨 이야기죠? 길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착해 있지 않은 거죠. 길이 막혔다, 길이 없다, 그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걸 어디서 말했죠? 광야 여정가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 보면 1절부터 그 6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야곱의 후손들의 이제 이름을 거명을 합니다. 자,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몰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각 아셀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태어난 순서대로 거명한 게 아니라 뭐래요? 어머니 순서대로, 어머니 첫째, 둘째 있잖아요. 레아, 라헬, 어머니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도 그렇게 기록한 것이 연구때 나오거든요. 46장인가.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그랬어요. 야곱의 허리는 본문에 보면 야레커요. 먼저 1절에 보면 1절 들어가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 접속사 그리고가 나와요. 자, 그리고가 나왔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창세기하고 연결된다, 그 이야기예요. 창세기 따로 출애굽 따로가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후손이 이제 그 족장 시대에서 이제 열방, 나라를 구축해 나가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그동안에 350년이 지났던 거예요. 창세기 이후에 창세기 50장 이후에 350년이 지났어요. 암흑기가 있었어요. 성경에 두 번의 암흑기가 있거든요. 중간기가 언제죠? 말라기 이후에 신약 시대 암흑기예요. 약 350년에서 400년. 똑같이 이 시대에도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 올 때, 그러니까 그 창세기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언약을 받죠.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제 언약을 하죠. 그리고 그 언약대로 다른 이방 민족에 가서 애국 땅에서 404대 만에 돌아오려는데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연결되는데 그 350년 가량의 암흑기가 있었다. 그럼 암흑기가 있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백지와 그 다음에 문장이 끝나서 빈 공간, 백지와 공간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5절에서 야곱의 허리는 야레크예요. 야레크.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택할 때 그 종에게, 늙은 종에게 뭐라고 해서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대게 하죠. 허벅지 밑에. 이 허리란 이야기는 허벅지도 야레크예요. 그러면 남자의 생식이 있는 근처. 그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두고 약속한 게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 군데서 이 야레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허리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어디? 이 남자의 허벅지 밑에 생식기 근처. 그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허리가 바로 허벅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요. 모두 총 야곱의 후손이 70명이에요. 70명인데 여기서 70이다 그 이야기는 충만한 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그 안전수는 7이에요. 그 다음에 애국의 안전수는 10이에요. 7 곱하기 10을 하면 뭐예요? 70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한 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하고 창세기 46장인가요? 거기에서는 70명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46장 27절에 70명. 여기 본문에 출애굽기 1장 6절에 70명. 그런데 5절에 70명. 그런데 사도행전 7장 누가 설교하죠? 스데반이 설교하잖아요. 설교할 때는 75명이 나와요. 그럼 왜 다른가? 여기서 창세기 46장하고 오늘 본문의 5절에서는 요셉의 손주들은 안 넣었던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설교할 때 75명으로 고명한 것은 요셉의 손주들까지 넣은 거예요. 여기 온 숫자는 남자 숫자예요. 여자는 세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그리고 접속사 외가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그중 요셉은 먼저 와 있었다. 그런데 요셉은 먼저 와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가느냐. 처음에 접속사 그리고는 창세기가 연결되는데 그러나 뭐가 달라지는가? 바로 이제 개인 가족사에서 족장사에서 이제는 열방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제 형성해가는 그런 암시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뭘 이야기하죠? 후세는 간 거예요. 족장 시대는 가고 누구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후손 12지파를 통해서 전 세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열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미 암시해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는 끝나고 이제 나라가 열어져 간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 대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6절과 5절은 굉장한 뭐가 있어요? 대조를 하죠. 어떤 대조예요? 죽고 남아있는 사람은 몇 가지로 이야기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했다.
생육, 번성 가득했다. 자, 구약시대에는 이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게 복이라고 했어요. 왜? 노동력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직업이 많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직업이 목축 아니면은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뭘로 했어요? 기계화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육체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많으면 전쟁에 불려가서 이제 군사로 쓰임받게 됐어요. 그 자녀가 많으면 그게 놀라운 복이었어요.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안 믿으니까 빨리 나와봐라 해서 하늘의 별을 보고 저 무별 실 수 있니?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래요? 칠 수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죠? 확인했지? 네 후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뒤에 가보면 이제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이 후대, 이제 이때부터 번성이 시작하죠. 야곱의 후손부터 12지파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잖아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인구를 막 늘려가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늘려가는데 8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출애굽기에 잘 많이 쓰이는 부분이 이제 알다 그러면 야다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객관적으로 아는 야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을 몰랐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요셉은 그날에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그 애굽 땅에 가장 공헌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들은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파라오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바로는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고 통수권자. 그들은 바로 최고 신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지혜가 있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몰락해서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알았지만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지. 만약에 알았다면 저 히브리 민족이 막 기하 급수로 늘어나는데 계속 같이 친구로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노동력을 착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려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 애굽 나라에 안 그래도 강대국인데 더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 왕은 누군가? 옛날 왕은 애굽은 왕들이 그 애굽 출신들만 아니 했던 게 아니에요. 셈족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5대부터 17대까지 힉소스 왕이라고 통치를 했어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차지해서. 그러니까 요셉을 어떻게 했고, 같은 민족이잖아요. 선대했고 히브리 민족을 선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힉소스 왕이 이제 죽고 전쟁에서 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애굽 출신인 투트모스 1세가 이제 18대부터 20대까지 이제 왕을 했거든요. 바로 왕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권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 셈족과 아브라함 후손과 이방 땅에 이제 애굽 이제 본토인가 이런 차이점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구절에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7절부터 14절이 애굽 생활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아까 힌트를 줬는데 7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했다. 이걸 이제 암시를 주면서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자녀를 너무 많이 낳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창세기에서도 문화 명령을 줬죠.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 피조세계를 다 다스리게 했어요. 아담에게 정권을 줬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 모든 이름을 다 짓게 했어요. 아담이 다 지은 거예요. 이게 카라다 그러면 누가 지은 거예요? 아담이 지은 거예요. 그렇게 아담이 지혜로웠어요. 아담은 그러니까 교만하기 전에, 변질되기 전에는 예수님과 같았어요. 그렇게 지혜로웠었어요. 범죄함으로 이제 머리가 목통이 된 거죠. 여러분, 어둠에 잡히면 목통이 돼요. 무슨 말을 못 알아먹어. 개운하지가 않아요. 개운하지가 않아. 오늘 또 몇 번 보는데 막 정신이 없어. 그분들은 생각의 통로예요. 생각을 열어갖고 막 펼쳐. 막 계속 막 분산시켜.
그러면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 거예요. 혼미해요. 그건 어둠의 통로예요. 그런 분은 저한테 오면 제가 닫아드려요. 그러면 어둠의 통로 닫으면 저 영적으로 닫히면 어떻게 간 거죠? 노, 그게 아니라 어둠의 통로는 닫아드리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통로를 열어드려요. 감당할 만큼만 조절을 해드린 거예요. 감당할 만큼만. 여기 활짝 열려버렸는데 간수가 안 되면 어떻게 돼? 미치잖아요. 미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 잘했는데 갑자기 미쳤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야 되는데 여기 열렸는데 안 채우고 그냥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것저것 오만 잡기심이 다 들어와서 딱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안수해서 영을 닫아주면 다쳐요. 내가 쪼글쪼글하죠. 영으로 보면 쪼글쪼글해요. 근데 실제로 쪼글쪼글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닫아주세요. 닫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닫아줘요. 어린이들은요 직방이에요. 막 산만하고 싸우고 막 깨물고 막 욕하고 막 정신이 없는 아이들요. 그거 딱 하죠. 침착해져요. 차분해져요. 뭘 잡혀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분주하다, 바쁘다, 혼미하다. 이건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행동이죠. 행동 양식인데 실제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분이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류에 속했죠. 그 사람들은 막 닫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몰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정신을 지금 여기 막 생각을 막 계속 막 소설을 써. 그럼 어때요? 한 군데 몰입할 수가 없잖아요. 집중이 안 되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죠. 그걸 그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밥 잘 안 먹거나 감기 걸리거나 열나거나 아니면 산만하거나 그러면 손 얹어 수복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산만한 어둠의 통로를 차단하시고 그 대신 성령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죠. 성부하나님 성자의 주님을 다 통달하시잖아요. 통찰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시면 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걸로 열어드리고 부정적인 건 닫아주고. 아이들 집이 혼자 무서워서 못 들어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영이 열려서 귀신이 막 보이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 뭐예요? 전화를 해도 돼요. 그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안 보이니까 혼자 가서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모르죠. 그리고 여기 저기 천지사방에 악한 세력들은 득식을 거려. 가만 갈수록 더 심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또 이단이라고 그랬죠. 실제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귀신 이야기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얼마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얼마 많이 나와요? 실제예요. 성경 주시는 거는 다 실제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존하는 인물들이고. 그러니까 이름들을 고명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야곱의 후손들도 실제 인물들인 거예요. 뭔 이야기에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때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면 못 알아먹으려 몰라. 막 10번, 100번 이야기해서도 뭔 소리인지 몰라. 언제 했니? 그러면 우리는 이런 습관이 있잖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그리고 막 정보가 너무 많은 홍수시대에 막 공해잖아요. 공해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간단 명령을 좋아해. 장하는 걸 싫어해. 문자 보내도 막 장한 건 읽기 싫어. 왜? 바쁜데 언제 다 읽어. 이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바쁘다 바빠. 우리 대한 코리아 민족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새 왕은 투투모스 1세는 바로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노동력을 착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백성에게 이제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하면서 이를 어떻게 할고 연구하다가 펴낸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면 이제 10절부터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러면 우리 지혜를 동원해서 어떻게 하자? 저들을 어떻게 압제하고 저들의 노동력을 탈취할 것인지 중지를 모으자. 그리고 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번성해지면 전쟁이 일어나면 뭐죠? 하극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많으면 애국 민족을 다른 민족하고 합해서 치면 친다고 그러죠. 그거 뭐라고 하죠? 갑자기 말이 생각이 나는. 연합하는데 들이받아 애국 민족을. 애국 편을 들여야 되는데 이방 편을 들어서 애국을 무찌르면 나라가 빼앗길까봐 이제 호환이 두려워서 미리 그래서 두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날 때 우리 대적 각파에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 하노라 이래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을까봐. 그래서 이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11절에 더 디테일에 감독들을 세워. 감독들. 그들을 이제 노동력을 착취하게 해서 이제 한 사람에 몇 명씩 이제 짜주는 거예요. 그들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나암새를 건축하게 했어요. 첫 번째 정책이 히브리인의 말살 정책이 바로 노동력 착취예요. 노동력을 착취했는데 이제 자기 일만 했었는데 이제부터 노예를 삼아서 이제 그 노동력을 쓰는데 자기 보통 히브리 민족은 고센 땅에서 뭐였어요? 가축을 기른 목축업이었어요. 목축업이었는데 이제는 이 농사도 짓게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건축도 하게 했어요. 여기 국고성 비동과 나암새 자리가 어딘 줄 알아요? 어딘 줄 알아요?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근처에 이걸 짓는데 사람이 자기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사람이 어떤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하고 계획을 짜도 하나님이 뜻만이 세워진다고 잠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국고성 비동과 나암새를 건축해가지고 여기에 뭘 넣는 줄 아세요? 은금패물 감나가는 물건 기준품을 다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 비축해도 애국 나라에.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도 노동력 착취하니까 힘들죠. 고되죠. 내일만 했는데 싹도 없이 일당도 못 받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벽돌 흙을 이기고 벽돌을 쌓아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들이 은금패물 가져오죠. 어디서 가져온 줄 알아요? 자기네가 건축해서 애굽의 엑기스 감나가는 거 기준품 쌓는 거 다 치고 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이렇게 내 민족을 학대하면 같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네 수고를 어떻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다 여기서 내가 수고한 노동 착취당한 것보다 더 많은 값지고 귀한 것들을 갖고 나오는 거. 나와서 뭐 했어요? 성전도 짓고 그동안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 내 백성을 절대로 그만두지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몇천 년 전부터 1500년 전부터 뭐 했어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고 이삭과 약속을 했고 야곱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실제로 실제화되고 실행화되는 게 이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지금 볼 때는 내가 이용만 당해. 짜증나. 기분 나빠. 막 이 아우성 칠 수 있죠. 근데 한번 우리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우리 하나님은 네가 내 일하면 내가 네 일한다 그랬어요. 아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일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아멘. 갚아주세요. 아멘. 갚아주세요. 제가 뭘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교통비 어려운 분들 이제 가끔 다는 아니지만 꼭 절절한 분 있잖아요. 드려요. 뭐 예를 들면 계란 한 판 섬겨, 쌀 20kg 섬겨. 그럼 하나님은 거기서 땡 아니에요. 반드시 갚아줘요. 최소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무한대로 갚아주는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직장 안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비랑 선교 안 하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어떤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저 이름은 모르는데 미국에 어떤 분이 그 극동방송에서 몇 년 전에 간증한다는데 부부가 그냥 직업이 없어요. 뭐만 해요? 복음만 전하는 거 나가서. 그럼 뭐 먹고 살아? 근데 어떤 누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갚아 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쁘신 하나님, 예명치 아니하신 하나님. 반드시 갚아 주세요.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한다고. 이 노동력도 저축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실 알고 보면 지금은 모르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애국 민족의 그 악한 생각을 선용하셔서 내 민족에게 주려고 내 민족에 줄 감나간 기준품들 여기다 쌓도록 짓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보는 거예요? 지금만 보는 거예요. 현재만 보는 거예요. 응? 근시안이야, 근시안. 멀리 봐야 돼. 특별히 사역자들은 먼 안목에서 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돼요. 자꾸 물으셔야 돼요. 저는 이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꾸 물어야 돼요. 제가 지금 한 가지를 놓고 말을 안 해서 계속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진짜
디테일하신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친절함과 하나님의 경영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못하잖아요. 너무 주도 면밀하세요. 응? 당한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짜증난다고 꼭 내가 이거 해야 돼요 하지 말아요. 응?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 이걸 시키는지. 응? 자원하는 심령이 되면 더 감사하겠죠. 그래서 이 12절에 반전이 나와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랬어요. 아니 노동력을 막 일을 막 더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자식은 더 많이 낳네.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 애굽 사람 더 편하게 사는데 왜 자식이 안 늘어? 자식이 안 늘어.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안 하던 일을 막 농사도 짓게 하고 막 건축도 하게 하고 하는데 왜는 왜 많이 나? 그냥 옆에만 있어도 애가 생기는 거야. 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갈 경영하고 싶으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무슨 성경 말씀 생각하다 잊어버리고 말하다가 옆에 말씀은 그냥 눈만 마주쳐도 막 임신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형통하시려면 합방하십시오. 잠자리 안 하시더라도 같은 공간에 호르몬을 공유해야 돼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 섭리대로 가야 돼요. 저도 그렇게 못했지만 저렇게 못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잖아요.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 하나님 충만하라고 네 노력을 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영으로 눈만 마주쳐도 손만 잡아도 생명을 임하게 만들어서 편한 애국 민족은 뭐였어요? 별로 안 늘어나. 근데 히브리 민족은 막 고된 노동을 하고도 막 기하 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찻길 시끄러우니까 잠을 못 자니까 아이들 많이 낳는다.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저 야곱이 라반 집에서 양을 쳤잖아요. 가축을 켰어. 근데 20년 동안 10번이나 삭스를 약속을 안 지켰어요. 안 줬어요. 근데 하나님 갚아주기 시작하죠. 좀 정상적이 아닌 비정상적인 양인데 까먹거나 얼룩무늬가 있거나 뭐 점이 있거나 비정상적이잖아요. 그거를 자기 거라고 이제 정한 거예요. 서로 약속하에 야곱이 그걸 제 분깃으로 주세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하는 순간부터 어때요?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둘이 얼라리껄라리 해. 그럴 때 어때요? 이 야곱이 바라보는 법칙을 최초로 하죠. 시냇가에서 물 먹을 때 버드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중간적으로 벗기잖아요. 벗기면 어때요? 얼룩무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틈실한 양들이 이제 겸이한다고 하죠. 겸이하면 어때요? 여러 마리를 낳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노동을 착취하고 싹쓸 안 줬던 그 라반은 어때요? 아주 그냥 그 시치구리한 그냥 뭐 시원찮은 새끼만 낳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기하급수 늘어나니까 그들이 뭐라 자기네 걸 도둑질했다고 해요. 뭘 도둑질해? 내 싹쓸 받는 건데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개입하신 하나님, 개입하신 하나님 내 백성을 외면치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뜻을 구하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어떻게든 갚아주죠. 그러니까 지금 보지 말고 뭘 안 먹겠어 봐봐요.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다니까 이게 성경 60글 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런 패턴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옹색하시고 냉정하시고 아주 그냥 매정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힘들게 일을 지켜도 저렇게 많아지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그랬어요. 엄하게 시켜. 엄하게 더 엄했어. 그래서 노동력이 더 강력해진 거죠. 강력해진 거죠. 그래서 14절 어려운 노동은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와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했다고 해요.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숨 쉴 틈, 차 한잔 마실 틈도 없는 거예요. 없는데 언제 찾기를 만들어. 언제 자녀를 만드냐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보니까요 제가 옥상에 농사하잖아요. 하는데 그 뭐지 채소만 갖다 뿌린 게 여기 없거든요. 근데 어디서
올라와가지고 채소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화분에다 올해는 옮겨 심어놨어요. 그 뭐예요? 그거 똑같은 거야. 번식력을 그렇게 노동력을 더 강화해도 어때요? 계속 아이는 많이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차 정책이 펼쳐집니다.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는데 노동력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마침내 산파를 2명을 히브리 출신 산파를 불러가지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자, 규칙을 주는데 어떻게 한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르되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 오다를 주는 거예요. 16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그를 살려주라. 오메 이제 노동력 그대로 해 하는데 이제 아들을 낳으면 뭐예요? 엎어버리는 거예요. 아들 낳으면 엎으면 죽는 거야. 숨 못 쉬니까. 그리고 딸을 낳으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노동력이잖아. 전쟁에 동원되고 노동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엎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 17절에 또 그러나가 나와. 12절에 그러나 나왔죠? 그러나 뭐예요? 반전이어서 노동력을 심하면 심할수록 엄하면 엄할수록 자녀는 더 많이 나. 히브리 민족은 더 늘어나. 이번에도 그러나 히브리 두 산파 시프라와 부하는 어때요? 못 죽이는 거예요. 왜 못 죽여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사람 말이 중요해요? 목에 칼이 들어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 나는 순종할 거야.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다. 마찬가지로 고로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류에 자꾸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을 리드해 가야 돼요. 우리 생명을 가졌잖아요. 지혜의 신을 섬기고 지혜의 영이 우리한테 와 있잖아요. 똑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써먹어야지. 언제까지 헬렐레 해가지고 목통이 돼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떨락떨락하고 눈도 살아있고 막 가져 먹고 막 은혜를 끼쳐야지. 예수 속성이 있는데 예수 생명이 있는데 그래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이 예수 생명이 있는데 얼굴이 어때야 돼? 힘이 있고 아니면 생기가 있고 막 활짝 웃고 막 예뻐 막 부여해 보여. 근데 예수 생명 없는 사람 어떻게 알아요? 미라라니까 미라. 눈만 깜빡하고 입만 이렇게 속에는 텅텅 비었어. 그리고 얼굴 꼬싹다미는 얼굴 칼라는 왜 이렇게 여러분 아주 창백한 것도 어둠이에요. 아주 창백한 것도 또 거무스름하거나 푸르둥둥하거나 막 청천연색이야. 행위 이상 그것도 뭐예요? 어둠이에요. 얼굴이 빨개 그것도 어둠이야. 응? 노랗게 떴어 그것도 어둠이에요. 혈색을 보면 돼. 혈색을 어둠이요. 이 여러분 하죠. 제가 하죠. 그거요. 여기요 땅구멍까지 다 해요. 어둠이 많으면 땅구멍 속에서 시궁창물이 얼마나 나온 줄 아십니까? 그러고 나면 어때요? 피부 톤이 바뀌어 땅구멍도 없어져. 예수 생명이 나오니까. 근데 귀신 잡고 있으면 어때요? 푸르둥둥하고 파르스름하고 노르스름하고 창백하고 막 총천생이 돼요. 시커멓고 막 구릿빛이고 그리고 또 막 찡그려 뭘 찡그려. 주님의 생명이 있는데 활짝 웃어야지. 사랑이 살짝 넘쳐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 혼자 세상 것들 다 가지고 있네. 그럼 누림이 없다. 샬롬 같지가 않다. 자, 주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처음으로 이제 가장 먼저 느끼는 표징이 있어요. 표징. 편안함이요. 샬롬. 주님이 샬롬이시잖아요. 근데 막 근심 걱정하고 이래봐. 그럼 딱 나타나. 그건 잡혀있는 거야. 잡혀있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데 맨날 360원 날마다 울어! 성령인 줄 아십니까? 성령 아닙니다. 그거 어둠이에요. 귀신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야. 에? 내 집안 난리 먹어진데 막 정신이 없고 막 영적 전쟁 때문에 막 집안이 시끌벅적 난리인데 와서 맨날 춤만 추고 막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집에 가면 뭐예요? 변화가 있어야지. 기독교의 원리는요 변화예요. 성장이에요. 성숙이에요.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친구의 믿음, 신부의 믿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대장부의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어린애면 죽만 먹고 막 맨날 저만 달래달라고, 저만 이해 달래. 응? 무슨 그런 게 어딨어? 응? 날이 가고 달이 가면 달라져야지. 여러분 손주 손녀가 지금 예를 들자면 1년 됐는데 엄마를 못한다. 응? 걸음도 못 걸은다. 뒤집기도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장애인이잖아요. 안 변한다. 그럼 그리스도인 안 변한다. 그럼 뭐예요? 영적 장애인! 영적 장애인이요. 맨날 그렇게 살지 말아요. 응? 생명을 줘야지. 힘이 있어가지고. 응? 여러분 천사 좀 보여달라고 해봐요. 여러분 영적인 활성화하면 천사가요 막 날개가 하고 막 깨끗하고 바보 들어오는 행위로 갖다 하느라. 응? 근데 맨날 놀아. 게을러. 내가 영적 일을 안 해. 전도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응? 맨날 그런 생각도 너무 하고 있어. 그러면 천사도 어때요? 아주 중물근이야. 반백이에요. 반백 최고 지저분하죠. 아주 은발이든지 아니 묵발이든지 해야 되는데 반백 머리도 안 감고 쪽지가지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막 얼굴도 주름살 찌글찌글해. 주인이 일을 안 하니까 부리는 천사가 그렇게 늙어버렸다고요. 그런데 막 내가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감사하고 막 전도하고 섬기고 해봐요. 그러면 돼요? 그냥 사람이 아니면 날개가 하얀 날개가 막 탁탁탁탁탁 왔다 그래. 그리고 딱 이제 하루 마무리했어. 하면 어떻게 하는 걸 알아요? 이거 하면 이단이라고 하죠. 이단은 말씀을 가감할 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보여주거나 느끼거나 생각나고 가르쳐 주신 것은 뭐예요? 그 사람한테 맞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맞다고는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상태가 이만큼 하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거지. 딱 끝나고 나면 어때요? 머리맡에 앉거나 둘이야. 둘. 부리는 천사가 2명 앞에 딱 와서 앉아. 머리맡에 주인이 잠그도 걔도 이제 그때는 자는 거지. 주인 일 안 하니까. 그럴 때는 한 명 위에 한 명 아래. 예수님 재림할 때 어땠어요? 천사가 한 명 위에 한 명 아래 있었죠? 똑같아. 똑같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막 영적인 활성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목표를 놓고 해봐요. 그러면 그들이 막 대화를 해.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럼 누구 때문에? 이현재 때문에 지금 금식한다고. 이래. 진짜라니까요. 틀려다고 해봐요.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중보자라고 그랬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그러면 주님이요 영으로 우리 기도 받아서 기도해요. 바랬던 정 얼마나 감미로운 줄 아십니까? 틀려달라고 한번 해봐. 왜 그럴까? 확신이 좀 주려고 그런 거야. 네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말씀에 나와 있잖아. 히브리서에 우리 기도를 받아서 성부하나님께 올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믿음 동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행위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한 백성은 안 망해요. 기도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그런 원리예요. 무슨 이야기다 여기까지 막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몇 절 할 차례요? 2차 정책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 명령을 어땠다고? 그러나 상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최고 신, 그 당시 신이었어요. 애굽왕 파라오는 가장 으뜸가는 신이었다고, 지혜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그 신을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긴,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보이죠. 우리는 알죠. 말씀으로 보이잖아요. 실제로 말씀이 실제되잖아요. 안 보인 게 아니야. 꼭 생물학적인 눈으로 봐야 보이는 건가요? 말씀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걸 또 보여주진 않아요. 한 상을 들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꿈도 꾸기도 하고 하죠. 거기 집중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당할 수 있잖아요. 사형당할 수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애쓰면 죽으리라 아니요. 누구도? 이불이 3파 10보라 보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절대로. 응?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하고 번성해서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 백성을 죽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인행위를 할 수가 있어? 안 되지.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임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는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백은영 집사님 우리 줄기세포 하시거든요. 근데요 줄기세포 배양하거나 남의 거 가져오면 성경에 입에대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내 거 가지고 해야지.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는 안 하게 해달라고 끊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이 참 진리잖아요. 죽으면 죽으러 갈 때 하나님이 죽이나요? 사명이 끝나면 죽이겠지. 근데 사명이 남아있으면 살리잖아요. 에스더 살았죠? 그래서 나라를 구원했잖아요. 10%가 부활도 돼요? 하나도 안 죽였어요. 죽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너무 두려워서. 그랬더니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어! 근데 죽고자 하면 목숨을 걸었어. 그랬더니 뭐예요? 안 죽이잖아요. 안 죽이고 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아니 죽이라고 했는데 막 애들이 막 자라서 막 엄청 막 애들 울음소리가 난리야. 거센당에 보니까 애들 울음소리가 집집마다 난리 먹어지네. 그러면 막 신고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애국 바로 가만히 있으세요. 산파를 불린 거예요. 불러서요. 18절 시작. 애국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산파가 이렇게 대답을 해.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해.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때 하나같이 똑같냐 이 말이에요. 어? 근데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을까요? 오딱하니 왕의 신의 어명을 어길 수 있어. 당장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파라오 왕의 마음은 누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죽이면 안 되게 붙잡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그러니까 막 나를 해하려고 하고 막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저 사람은 뭐라고 하냐 근거 없는 이야기하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저 입술을 재갈을 물러주세요. 재갈을 물려 입에다 돌멩이를 물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나오잖아요. 재단소프로 언어를 순화해야 된다. 그럼 재단소프로 지져주세요. 그래. 우리만 하면 재단으로 소독을 해버려. 범죄를 꼬실라 버려요. 웃기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 마음을 녹여달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헤아려 왔다가도 돕는 자가 돼요. 그게 누구예요? 에서예요.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왔잖아요. 야곱 죽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만지죠. 내가 변화돼야 상대방이 변화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응? 야곱이 도망 안 가라고 다 보내고 뭐 했어요? 다 보내서 야곱을 건너가서 한 대, 두 대, 종들 보내고, 응? 그 다음에 네아하고 자녀들, 나엘은 아끼니까 맨 나중에 보냈잖아요. 보내고 자기는 이제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주신 하나님,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 지금 에서는 400명을 거두고 오고 있어. 인간의 깨로 이제 짐승을 몇 대로 나눠가지고 이제 뇌물을 주려고 하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자기 혼자 살려고 세상에 내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울타리도 안 돼.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근데 어때요?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밤새도록 씨름을 해. 그래갖고 나중에 안 되는 건데요. 한 대포를 치죠. 그러니까 최초의 후천적 장애인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 안 갈 수가 없잖아. 응? 가야지. 갔어. 갔는데 에서가 어떻게 했죠? 400명 거느리고 오다가 그 마음이 갑자기 녹아버린 거예요. 뭘 보고? 내 동생의 쩔뚝거리는 장애인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보호 본능을 느끼게 하는 거지. 그 마음을 누가 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절하는 거죠. 이 이야기 하다 보면 성경 끝도 없겠다. 응? 하나님 그렇게 움직이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거스르고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 가만두나요? 치워버리거나 마음을 싹 바꿔버려요. 그게 신명기 28장에서 헤아려 왔다가 돕는 자로 바뀌는 거지.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합당하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경꾼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갖고 안 죽였어. 안 죽인 것뿐이 아니라 뭐예요? 드디어 이제 산파가 그렇게 대답을 20절, 21절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손길이 있어요. 어떻게 도와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화해지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 그 뜻에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 살려준 것도 감사한데 내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간의 반응, 인간의 행함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고요. 이분의 산파들이 하나님께 기도 안 했을까요?
우리 히브리인들이 사내아이를 출산하면 저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자꾸 써먹어야 돼. 그게 기도예요. 믿음 동반은. 그럼 자기는 생명만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내 가족까지 내 가문까지 흥황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돕는 동역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뭐예요? 히브리 민족은 번성해 갔어요. 창대해 갔어요. 가득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쓰임 받았던 그 시프라와 부하 역시 하나님의 동역으로 말미암아서 보상해 주시는, 이 땅에서도 보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천국 못 이루면요 천국 못 가요. 이 땅에 천국도 못 이루고 어떻게 천국 가? 그렇잖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십니다. 100%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잖아요. 자, 22절입니다. 20절 마무리할게요. 그러므로 그게 모든 백성의 명령이는데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나의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세 번째 정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노동력, 두 번째는 남아 말살 정책,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애굽왕 나일강이요. 그러니까 파라오 왕 다음에 가장 큰 신이 나일강이에요. 젖줄이잖아요. 그 7년 hun영 때문에 왜 애굽으로 몰려왔죠? 나일강 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흉년이 있어도 물이 있어서 공급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일강이 신이다. 그럼 뭐예요? 이 신에게 히브리 아들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인신제사라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나면은 어떻게 하라고 정책을 펼쳤는데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뭐라? 띄워라 그랬어요. 던지라 그랬어요. 그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제물로 자기 백성이 아니고 히브리 백성을 갖다가 놓으라 이 말이에요. 무섭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방법을 바꿔가면서 안 먹히니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장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제 영적 전쟁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리더에 가시는지 내 백성을 어떻게 챙기시는지 그 부분이 이제 낱낱이 나오게 되는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들은 누구? 그 히브리 민족으로 봤을 때 그 출애굽기가 뭐라고 했어요? 길 없는 길밖에 길이 막혔어. 막힌 게 뭐예요? 노동력 착취요. 그 다음에 자녀를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거예요. 세 번째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힌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힌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또 다른 새 길을 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요. 두 번째는요, 산파 두 사람 시프라 부하가 그랬어요. 그들은요 막혀서 이제 안 죽이면 내가 죽어. 히브리 아들도 태어나면 안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때요? 죽음을 불사했더니 길이 없었는데 끝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버리잖아요. 새 길을 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일강에 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어. 그럼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야. 끝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 장에서 가서 보면은 새로운 길을 여시죠. 제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환난과 고난과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각자 다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어. 크고 작은 자기 것 큰 거죠. 그런데 길이 막혔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말씀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설교를 듣고 끝나지 말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고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적용을 하시면 뭐예요?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빈민을 네게 보일 것이다. 기도한 백성은 안 망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자가 나갈 수 없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고 네가 묻고 구하는 주님이 받은 줄로 알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줄 것이고. 아멘. 성경이 주는 교회는 이 이야기가 수도 없어요. 내 말이 너희야. 네가 내 안에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이라.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해야죠.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 방언하실 때 생각 버리세요. 생각 버리시고 입에서 나온 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거 따라서 하세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좀 뜨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건 육이에요. 성경에서 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다 육인 거예요. 뜬 소리 하면요 그 음파를 타고 어둠이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중심이 들어가야 돼.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들어봤죠 목소리. 마음이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마음 없는 소리 하잖아. 그 소리 타고 어둠이 잡아서 그래요. 중심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막 하다가 배고픈 느낌이 있어. 포만감이 있어. 한 사람 기도가 끝났어. 이상래 목사 놓고 기도하느라고 막 했는데 포만감이 있어. 그러면 잠깐 멈추세요. 멈추고는 들어보세요. 그때 멈출 때 응답이 있어요. 보이거나 느껴지거나 깨달으거나 생각나거나 떠오르거나 내 밑에도 올라와.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늘 문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럼 또 이제 비우고 하세요. 비우고. 통변이 안 된 분들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한마디 하고 한마디 통변하는데 그런데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막 하다가 이제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 알지 사단 마귀는 몰라 귀신은. 그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럼 막 했어. 하고는 비우고 머리 또 비우고 뭐예요? 우리만 하세요. 그냥 나오는 대로 내 의도하지 말고. 그게 통변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마디 방언 한마디 통변하고 하나 띠본 라스비 아마 라스비로스 카이리비로스 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옵소서. 감각을 주옵소서. 나이피 문화 감 밀고서 본다. 바이 두폴라스 비래. 우리 모두에게 믿음 주셔서 응답받고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막 오도도도 다다다다 두두두두 파파파 이렇게 하다가 머리 싹 그리고 그냥 나온 대로 하는 게 그게